하나님 말씀 잠깐 좀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히브리서 3장 14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면서 본문도시고 합독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을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14절 말씀 좀 쳐주시고요. 히브리서가 1장부터 15장인가요? 네, 그 말씀이 있는데 이 히브리서에 있어서 신학에 있어서 가장 중심 신학이 중심 주제가 오늘 3장 14절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히브리서 말씀을 쓰던 저자, 우리가 되게 이제 바울이라고 우리가 좀 추측을 좀 해보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썼을 때, 그 상황이 어땠을까,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편지를 썼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바울 사도나 그때 당시에 이제 사도들이 사역을 할 때는 아직까지는 기독교가 유대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단이에요. 이단 사이비의 입장이고, 그리고 로마의 입장에서도 로마는 황제 숭배 사상이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건 우상 숭배다고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우리 예수님만을 이렇게 섬기는 이 기독교의 모습은 여러 가지로 핍박의 대상이에요. 핍박의 대상.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예수님을 진정한 우리의 기다리는 그 메시아로 받아들였던 그 초기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때로는 그 핍박 때문에 돌아선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래. 너무 그 핍박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로마에 여러 가지 핍박도 있었고요. 되게.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핍박 속에 있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로 추측되는 이 저자가 이렇게 편지를 쓸 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쓰는데 가장 핵심이, 그래서 여기에서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을 하나로 한 절로 좀 줄이고 엄선해봐 그러면은 3장 14절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 우리가 처음에 믿음으로 사실은 시작하잖아요. 처음으로 다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때 다 확신하는 것을 가지고 그만큼 확신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지금 그렇게 끝까지 그걸 견디지 못하는 우리의 교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흔들리는 우리의 교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정말 노파심에 그리고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끝까지 참여한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5, 16, 17, 18, 19절이 나오는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성경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에게 그리스도와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가 되라라고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참 경노케 하는 사람이야 라고 좀 예를 들어요. 16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16절이 뭐냐?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했더니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근데 이제 이게 보면은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출애굽한 사람이거든요. 출애굽은 사실은 저는 어떤 좀 묵상이 되어지냐면 사실은 우리예요, 우리. 출애굽이라는 거 보자면 애굽에서 탈출한 사람들이거든요. 애굽은 어떤 곳이냐? 온갖 우상들이 그렇게 난무했던 그런 어떤 나라가 그런 곳이에요. 애굽에서. 근데 그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탈출합니까? 우리는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결단하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올 때 이들에게 있어서의 그 백성들, 출애굽을 했던 그 당시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을 따라서 요셉을 따라서 이렇게 와가지고 70명이 이렇게 저기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한 400년이 흘렀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가물가물한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냥 우리 아버지가 말하는 하나님, 할아버지가 말하는 하나님, 우리 장로님이 말하는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은 잘 몰라. 그냥 나는 내 주위를 둘러보면 다 이상한 신상만 있어. 하늘의 신, 태양 신, 뭐 땅의 신, 이의 신, 물의 신, 뭐 그런 것밖에 없는 그런 곳에서 살고 있는 이런 친구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장성한 성인이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모세가 와가지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네가 뭔데 내가 너를 따르냐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이 진정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그들에게 증명해 보이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다. 그들도 많은 술사가 있었어요. 애굽에도요. 수많은 그냥 무당도 있었고 뭐 별의별 신을 섬기는 태양신을 섬기고 뭐 의학의 신을 섬기고 물의 신을 섬기고 뭐의 신을 섬기고 그런 온갖 신을 섬기는 다 그런 제사장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제사장 하나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적을 번복을 하거나 그걸 다시 회복시키거나 하나님께서 어그로 틀어놓은 것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었던 어떠한 신들도 없었거든요. 철저히 하나님께서 깨시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깨시는 거예요. 니들이 그렇게 죽고 못 사는 그 신들 어디 내가 한번 물을 피로 바꿔볼 테니까 어디 한번 어떻게 회복 한번 해봐라. 내가 하늘을 좀 가려볼 테니까 태양신에게 한번 기도 한번 해봐라. 마치 엘리사가 거기서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겼던 아세라를 섬겼던 그 선지자들하고 일대 이렇게 싸웠잖아요. 일대 몇백으로 싸웠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증명이 보이면서 철저히 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말로 피부적으로 오지 않은 소름 돋게 깨닫고 리얼하게 체험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나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이제 모든 홍해를 건너면서 출애굽을 하면서 모든 우상에 관련됐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뒤도 안 쳐다보고 이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면서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경노하세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경노하시는 거예요. 왜 경노해요? 그 오만 잡것들을 다 털털 털어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이제 출애굽했는데 왜 그 하나님의 그 예쁜 백성을 얼마나 예뻐요. 가르쳐야 그 정성이 그렇습니까? 근데 볼까요? 또 하나님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40년 동안 여기서 18절 한번 보실래요? 18절 다음 말씀을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하면서 17절 18절 그러니까 16, 17, 18절이 광야에 이 백성들을 놓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묵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어떠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출애굽했다는 자체가 얼마나 좀 기특해요. 이제는 난 세상을 바라보지 않을래. 되돌아서가지 않을 거야 하면서 출애굽을 했는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거야 소원하면서 나왔는데 이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됐을까? 우리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조금 돌이켜 봅니다. 40년까지는 아니고요. 한 1년만 살펴봐도 돼요. 출애굽을 딱 하고 나서 가나안에 입성하기는 원래는 가나안까지 입성할 때는 한 10일이면 가요. 열흘이면 그냥 이렇게 지름길을 쭉 직선으로 가면. 근데 하나님께서 약간의 이런 어떤 뭐랄까요? 물을 뺀다 그럴까? 세상의 물을 좀 빼는 작업을 해요. 세상의 물을 빼는 작업을. 그래서 약간 이 백성들을 시내산까지 이끌고 와가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막 그들이 막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도 바라보게 되고 또 율법도 주시고 십계명도 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계명과 그런 어떤 것들에서 알려주시면서 한 1년 정도를 거기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시키고 나서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 정도면 됐다 싶어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에 입성하려고 가네스 바네아라는 땅으로 딱 들어가는데 거기서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사건이 생기죠. 12정탐꾼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가기 전에 우리 10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가지고 저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한번 정탐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그 사건이 생기는 겁니다. 결과는 여러분 다 아시죠? 10대 2, 10명은 다 나 죽겠다 이러고 있고, 갈렙하고 여호수아만 할 수 있다. 우린 쟤네들은 우리 밥이다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결국에는 그 1년 동안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가 정점인데, 그 어간에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횟수로 따지면 딱 10번이라고 말씀하세요. 10번. 너희가 나를 거역하고 불순종한 것이 10번이었다 그래. 10번이 뭐였을까 딱 따져봤더니 막 그런 거예요. 막 홍해 앞에서도 막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쪄들어오는데 홍해는 갈라져가 이렇게 막 물이 흐르고 있으니까 세상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쪽으로 끌어와가지고 다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막 불평불만을 먼저 해요.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계속 그 불평의 시나리오는 그냥 끝이 없어요. 목이 마르니까 목 마르 죽겠다. 어디서 막 그런 것도 있고, 배고파 죽겠다. 그러니까 만나를 주고, 난 만나만 먹고 못 살겠다. 그러니까 나가기도 하고, 추워 죽겠다. 그리고 때로는 가끔씩 또 모세를 놓고 나서, 야 너만 하나님 봤냐? 나도 하나님 봤어 하면서 또 하나님이 세우신 또 권위에 또 대항하고, 별의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막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요. 근데 그거를 하나로 퉁치면 뭐냐면요. 결국에 그 정점이 뭐냐면 이제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에요. 12정 등간 보내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말하는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건 뭐야? 다 그냥 장성 같고 그냥 우리는 그냥 메뚜기야. 이제 그게 하나님을 완전히 그냥 트리거, 방아쇠깔 한 거예요. 그동안 참았는데 더 이상은 못 참겠다 한 게 그때 그 사건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40일을 하루를 1년 삼아서 40년 동안 너희는 훈련 더 해 가지고 더 훈련시키시잖아요. 근데 이 1년의 모든 불순종의 모습들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냐면 믿음 없음이에요. 믿음 없음.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을 했어요. 우리 첫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확신을 얻었어요. 야,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유일하신 하나님이구나. 내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표적과 이적과 여러 가지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날 만나주셔서 내가 믿음의 생활을 시작을 했어. 교회에 발을 들이고 여기서 기도를 배우고 주기도문을 배우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기 시작했어.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기특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들처럼 우리도 이제 딱 광야에 나가니까 우리가 맨날 교회에서만 살 수는 없잖아요. 주일날은 이렇게 하나님께 신실하게 기도하면서 눈물 콧물 하면서 회개도 하면서 신실하게 또 회개도 하면서 살아가는데, 당장 내일이면 또 나가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잖아요. 광야에 갔더니 이들과 똑같은 불평거리가 많은 거예요. 먹을 것이 없고 목마르고 춥고, 하나님은 어디 있어?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분명히 어제까지는 하나님을 내가 만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하나님이 안 보이네. 하나님이 어디 있는 걸까? 이런 것들이 내일 나가면 또다시 그런 우리의 세상에서는, 우리의 광야에서는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참으시죠. 최대한 참으세요. 대대 참으시고 우리 연약함을 아세요.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냐면 히브리서 14절 16절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네. 그 앞에 말씀,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네가 그러면 그렇지. 에휴, 주일날은 잠깐 삐끗했는데 반짝했는데 내가 아니다 다를까. 에휴, 그래도 수요일까지 견뎠으면 많이 견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월요일날 안 넘어지고 목요일까지 견뎠냐? 그래서 기특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러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도 어떤 선이 있으신 것 같아요. 선이 있으셔서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하나님이 더 이상 못 참으셨어요. 야,
이건 나의 참음 갖고는 안 되겠다. 조금 더 구조적인, 구체적인, 먼저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40년을 미루세요. 40년을 미루. 그리고 그때 당시에 20세 이상의 장성한 자들은 허락을 하지 않으세요. 그냥 광야에서 다 이렇게 묻히게 돼요. 그냥 어렸을 때, 그 이제 19세부터 그 19세 이하로 그런 친구들만 나중에 갈렙하고 여호수아와 같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없이 하는 것들은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단정하고 계세요.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믿음이라는 것보다는 조금 우리 경험치를 앞세울 때도 있어요. 확률을 앞세울 때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앞세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믿음이란 게 뭔가요? 이게 지금 히브리는 믿음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정의할 때 대표적으로 말하는 그 구절이 이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잖아요. 제가 우리 애들한테도 얘기할 때 그래요. 가정예배를 들 때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아빠 손에 딱 올려놓고 예진아 이거 봐. 딱 그리고 손을 딱 했어요. 아빠 손에 500원 있다? 믿어져 안 믿어져? 믿어진대요. 그 믿음일까요? 그건 믿음은 아니죠. 그냥 봤잖아요. 그냥 이거는 믿음이라고 하긴 좀 그래요. 500원짜리 놔두고 했기 때문에 물론 뭐 마술사가 뭐 아니니까네 그렇습니다. 근데 진정한 믿음이란 것은 뭐냐면 그냥 딱 봤는데 제 딸 이름이 둘째 이름 예진이니까 예진이한테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예진아 아빠 손에 뭐 있는 줄 알아? 몰라? 500원 있어. 너 가져. 진짜? 아빠 줘. 그거는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건 믿는 거예요. 보지 않았어요. 근데 뭘 갖고 믿어요? 아빠를 믿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보지 않았어요. 이 안에 동전이 있다는 것을 보지도 않았고 증거도 없어요. 근데 아빠를 향한 그 신뢰가 보이지 않는 것들, 또 바라는 것들, 바라는 건 실상이죠. 바라는 것들이 실상. 500원 있다는 게 실상이니까 바라는 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아빠와 관계 속에서 우리 아빠는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지. 그래 아빠는 이런 거 갖고 아빠의 저 표정과 평상시에 장난스럽고 막 하면은 아마 안 믿었을 건데 아빠는 절대 저런 표정을 질 땐 절대 거짓말 하지 않아라는 무언가가 있어. 그러면 걔는 나를 믿는 거예요. 아빠 빨리 줘 500원. 나 급해 빨리 줘. 또 손에 있는 거 알아. 말 안 해도 알고 있었어.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사실은 믿음이라는 게 눈에 사실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또 확 손에 이렇게 쥐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그 표현이 참 맞는 것 같아요. 곰곰이 묵상할수록 그 표현이 좀 맞는 것 같아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죠. 실상이잖아요.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런 거 죄사함과 의롭다 칭함 받는가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들이 실상이잖아요. 근데 그게 눈에 보이진 않아. 그럼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근거로 해서 내가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뭘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눈에 보이진 않아요.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 주셔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녹록치 않아요. 장애도 많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데 왜 안 되는 거지? 왜 막힘이 있지? 왜 사람이 이렇게 힘들게 하지?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정말로 그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실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연합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믿음이 있으면 넉넉히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지나갔을 때 결국에는 내 삶을 그렇게 해서 내 삶을 돌이켜볼 때 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에게 있어서 결코 뭐 한숨이거나 아직도 이해 안 돼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하지 않으세요. 그럼 그렇지. 저희 삶 속에서도
삶 살아가다 보면 저도 이렇게 앞에서 찬양하고 말씀을 전도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하다 보니까 저 앞에 있는 전도사는 맨날 뭐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겠고 맨날 뭐 기뻐하고 맨날 감사할 일만 생기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만큼의 고민을 갖고 살아요. 저도.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만큼의 힘들어하는 그 게이지를 가지고 저도 그만큼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그렇게까지 힘들어하지 않을 이유는, 또 그렇게까지 괴로워하지 않을 이유는, 고민하지 않을 이유는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믿음. 하나님은 절대 내 삶 속에서 실수하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고 가장 적절할 때 적절한 상황에 합한 때 합한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거,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그러져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심지어 이것마저도 하나님은 제로 삼으셔 가지고 하나님의 멋진 걸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그 플랜, 나름대로 타임테이블을 제가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좀 넋두리 하고 말아요. 뭐냐면 힘든 일이 좀 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넋두리 하고 말아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러고 말아요. 그리고 기도해. 하나님 좀 봐주세요. 그래서 또 제 삶을 돌이켜보기도 하고 하나님 또 이걸 통해서 내게 뭘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있으실 것 같은데 하면서 나름 어떤 골방을 찾아가고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서 삶을 좀 돌이켜보면 회개할 게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님께 정말 내가 이거 내 똥꼬지 피웠더니 하나님이 여전히 여지없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면서 또 돌아설 거 돌아서고 결단할 거 결단하고 내려놓을 거 내려놓고, 그러면 아니다 다를까 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더라고. 굽어진 것들이 펴지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자면, 오늘 말씀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가장 아름답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합한 때 합한 상황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들을 연합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